9월 13일 청소년부 청년부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는 주만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고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마르지 않는 주의 자비하심 주의 품 안에서 나 노래하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에 모든 순간이 향기로운 예배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리.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에 모든 순간이 향기로운 예배되어 가장 귀한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리 주 안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당신을 예배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의료진들과 또 아픈 지체들을 위하여서 하루빨리 사태가 진정되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온전히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지체들이 아프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태가 빨리 진정되어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주님께서 받아주신 예배 되길 위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정말 노력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환경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비록 서로 얼굴을 보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마음은 같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몸이 멀어졌다고 해서 마음이 멀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만약 변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루빨리 주님께 돌아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님을 만났었던 그때를 떠올리게 도와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데
저희가 기도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상황에 더더욱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1장 1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학개 1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회복의 필수 조건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영화 나니아 연대기 새벽 출정호의 항해편을 보시면 유스터스라는 이기적이고 외로운 한 소년이 나옵니다. 어느 날 유스터스가 새벽 출정호를 타고 모험을 하면서 멋진 동굴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 숨겨진 보물까지 얻게 됩니다. 유스터스는 이 보물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비난하고 멀리했던 사람들에게 복수할 스토리를 생각하다가 잠이 듭니다. 이후 자고 일어난 유스터스는 자신이 너무나 끔찍하고 거대한 용으로 변한 것을 알게 되고 절망에 빠집니다. 이때 위대한 사자 아슬란이 나타나서 절망에 빠진 유스터스를 구출해 주었고 깨끗한 연못으로 그를 데려가 옷을 벗고 뛰어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스터스는 자신의 힘으로 용의 가죽을 벗길 수가 없음을 알게 되고 아슬란이 날카로운 발톱으로 유스터스의 가죽을 벗기어 물속으로 그를 던집니다.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다 나온 유스터스는 자신이 소년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크게 놀라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스스로 죄를 벗겨보려고 노력하지만 결코 깨끗해질 수 없음을 발견합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죄를 일일이 다 찾아내어 회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신앙인 어거스틴은 어릴 때 엄마 젖을 먹다가 깨문 것까지 회개했다고 합니다. 굳이 이런 일까지 회개해야 할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어거스틴은 죄에 대해 민감하고 철저했습니다. 반면 우리는 어거스틴과 달리 죄에 대해 둔감한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장벽입니다. 죄는 은밀하여서 우리가 바쁜 일상에 쫓겼을 때에 가장 잘 침투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소홀하게 만들고 예배의 생활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면 영적 빈곤이 찾아오게 됩니다. 만약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죄의 문제는 해결돼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원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의 행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586년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70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시작하셨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셨습니다. 1차로 고국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기초를 세웠는데 갑작스런 대적 세력의 방해로 인해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성전 재건 공사는 16년간이나 멈추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재건할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멋대로 생각하였습니다. 어찌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였습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실을 살피라. 또한 7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고 반복하며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이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겐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을 고국으로 귀환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불순종의 죄를 하나님께 범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현재의 생활에 안주하여 자기 집 짓기에 열중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 도취되어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과 순종은 잊은 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물들어 현재 생활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과 순종을 잊은 채 자기 일에만 열중을 다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 도취되어 예배자의 삶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현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올바른지 살펴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원인을 반드시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합니다. 모든 죄는 불순종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이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자기 자신을 살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 자신의 행치를 살펴야만 할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이 선지자 학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다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학개 선지자의 선포가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던 이스라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말씀의 효능은 죄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에 이르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거나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병원에 가서 전문 의의의 진찰을 받습니다. 물론 스스로 치유법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전문 의의에 가서 진찰을 꼭 받아야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몸의 문제를 더 면밀히 자세하게 살펴보고 확실한 치료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목사님이나 강도사님의 설교를 꼭 들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전문적인 성경을 공부하여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성경 지식과 성경 해석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세우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 목회자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도록 보내신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다른 누구의 말보다 교회에 세우신 목회자의 말씀을 먼저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밝히어 회개시킬 뿐만 아니라 믿음을 회복시키어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며 교회에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기도로 성령의 감동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을 공사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였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된 직접적인 요인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감동시킨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라는 표현 중에 마음을 성경 원문에서는 레브가 아닌 르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르아흐는 영혼을 지칭할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감동시켰다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한 것으로 그로 인해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거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가 기도입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도에 오로지 힘썼을 때 모두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와 복음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을 회복하길 원한다면, 다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대충 설렁설렁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위하여 인내하며 간절히 기도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인내를 이루며 간절히 기도하면 분명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회복과 부흥은 나 자신의 성령의 충만함에서 시작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회복을 위해 현재 일하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재앙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하기 위해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살피어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회복의 필수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회복의 필수 조건을 이루어 자신과 속한 부서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재앙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또한 마음으로 받아 그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모든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이 나라를 회복하고 온 세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번성해 나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고 이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가 일어나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아멘.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서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부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모두 다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만족하고 안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부응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시작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진 이 헌금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손길이 복되게 하사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늘 함께하게 하시옵시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진 한 달간 함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이런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마음은 하나가 된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청소년과 청년부들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붙들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청소년과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회복하기로 다짐하여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청소년과 청년과 또한 우리 천성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2020년 표어 GPC 교회를 세우는 세대,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회복하는 청소년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소년부 청년부 비대면 온라인 예배는 다음 주일 20일까지 드려질 예정입니다. 유튜브 검색창에서 진접 청성교회 중고청 주일 예배를 검색하시길 바랍니다. 편리한 예배 참여를 위해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청소년부 예배 시간은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청년부 예배 시간은 주일 오후 2시 30분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희원 청년, 성경봉독은 윤상현 학생입니다. 촬영한 영상은 정두영 부목사님께 미리 보내주세요.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잊지 마시고 예배 에티켓을 꼭 지키는 청소년, 청년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성실히 실천하여 개인과 타인의 건강을 지키고 코로나19의 종식과 예배와 신앙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청소년부, 청년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한 주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